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함으로 교회 예배도 교회 역사 이래 어떤 전쟁이나 내세의 침략이 아닌 어떤 이런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교회 예배뿐 아니라 모든 집회, 모든 모임, 모든 행사를 차지하고 또 공고하고 또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많은 고민도 잠을 못 자며 왜 잠을 안 재우셔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잠이 안 올 때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빠른 잠을 제일 빨리 자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그래 암송을 하다가 좀 잔 것 같아요. 나가서 2장을 암송하다 잠을 잔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니까 주께서 기도를 시켜놓으라 해서 또 아침에 일찍 시청 직원들이 오셔서 예배당 부분 앞에 또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걸 붙이냐 빨간 딱지 붙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전쟁 때, 일제치하 때, 6.25 때는 전쟁통에 그런 핍박 속에 예배를 드리며 와서 막 잡아가고, 그런데 지금은 벌금을 때린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다는 얘기죠. 목포가 한번 한 명, 목포 사람은 아닌데 한번 지나갔다고.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책이 없어질 때도 올 것이다. 라고,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까지 이제 점점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할까요? 살아계시는 주 앞에 수배 10회를 드리며 주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 믿지도 아니하고 범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애국하는 날에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도 아니하며 주의 말씀 그대로 지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예물을 대인과 객과 과와 가복에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우리 정금교회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토지 소산에 메뚜기를 금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복되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주님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될지어다. 11조의 축복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될지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지어다. 절기의 그 말씀들에 이제 풀어지게 될지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애굽에 내리는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네, 주님 그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한 이 세대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대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많은 생명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생명을 귀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그 지옥에 그 시올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만드신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의료진들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이 세대들이 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영역과 탐심을 품었던 죄,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함과 노함과 비방과 입의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품고 사용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이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으로 단대도 없고 거짓 맹세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것을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돌이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임하는 그 은혜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거친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고 주님의 평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운반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으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넘으며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주님 세워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 주옵소서. 그의 사랑한 자를 자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 자들 주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구름같이 저 비둘같이 재복음자로 찾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리가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정에서 예배를 치르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풀어내어 내오니 주님,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홀로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주의 성도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나아가오니 말씀을 읽을 때 포기하여 주시고 들을 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하시사 주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거리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역사하는 귀한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보좌로부터 재림하시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는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며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처음에 하지 않을 게 있대요. 하지 않을 게 뭐죠?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럼 오만한 자, 죄인들,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쓸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지 말아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선 자들이 깨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죄인들을 그대로 놔둬요? 악을 행하는 자들 왜 그대로 놔둬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뺏길까요? 그런데다가 물론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선 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자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런데 마음을 쉽게 많이 뺏기지 않죠. 그런데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말이 어디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눈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는가? 본인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알긴 알 거예요. 다는 모르겠지만 조금 알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이럴 때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아주 귀한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교회에도 원래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해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가정교회. 성경 나중에 가정교회를 신약성경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약성경 보면 가정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요. 왜? 그는 교회 가서 이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느 건물에 모여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참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 율법을 조야로 묵상한대요. 보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어졌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몸에 들게 됩니다. 심판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망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말씀을 볼 거냐면 누가복음 19장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9장 전체를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어디를 볼 것이냐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19장 전체는 꼭 가서 읽어보세요. 어디를 18장 19장을 읽으셔야 돼요.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정녀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겨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장을 보면 바로 앞장에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쉽게 뭐라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인에 대한 모습, 그 세리,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죠.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보다도 죄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죄인과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15절 17절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 30절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부자 청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해서 그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1절 34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모습을 보여주면서 있으면서 누가복음 18장이 끝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어디냐면 19장 9절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고 주님이 드디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뭘 주님이 마지막 논하죠? 야, 내가 너에게 준 거 이제 결산하자. 주님이 결산을 한대요. 마지막 때. 주님이 결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18장부터 19장까지 전체를 보진 않았어요.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주께서 처음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 누구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님에게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의 때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막 혼란했을 거예요.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에 빠지는 사람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근데 주님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의 때가 와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보이심으로 순정함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됐던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나오죠. 네 가지의 밭, 길가밭, 골짜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반석의 집을 왜 지어요? 환난과 핍박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고 홍수가 불 때에 이거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모래 반석에 집 짓는 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어쩔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낙심할 이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사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이마나 팔에 사탄이 준 그 표시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는 그런데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내 팔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것처럼 마귀가 이걸 모방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런 강한 환난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곧 올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거잖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죄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바리새인처럼 나 잘났다, 내가 뭔가 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이전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충고해야 되고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건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두세요. 왜 저도 모를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부자 청년 어디에 뒀어요? 영생인 것 같지만 돈에 있어요. 영생인 것 같지만 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율법 알잖아. 율법 알잖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가 예수님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예요? 아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하고 그냥 근심하며 가죠. 근심하며 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과 부자 청년의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언하시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살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삭개오가 회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19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가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데 부자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지나갔어요. 여리고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여리고 어디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나중에 이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져요. 기생 라합의 가족이 살게 되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정탐꾼들이 숨겨진 것 때문에. 그 엘리야 시대 때에는 이 여리고성에 선지 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한 곳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사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모르겠지만 물들이 별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엘리사 선생님이 열왕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생님 이제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물이 좋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뭘 갖다가 뿌려요. 뭘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렸대요.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살아났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여리고는 아주 풍성한 아주 피옥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피옥하대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강도를 만난 비유. 참 친구가 누군가? 참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리고가 그런 것이에요. 18장 바로 위에 18장 바로 위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기서 소경 바디메오를 두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여리고성은 하루에 1,500만 리터의 물이 솟아난대요. 지금도 엄청나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래요. 어쨌든 여리고가 어떤 것인가 내가 한번 봤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요. 19장 그래서 20장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절기예요. 지금 사순절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럼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볼래요?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라면서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요? 주님에게 가 있어요? 주님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둬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11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1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같은데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귀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내가 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앞으로 다시 재림할 건데 그때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 13절에 그 종 10명의 종이 있었대요. 왜 10명의 종에게 은하 10문화를 줬대? 10명의 종에게 은하 10문화를 줬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뜻은 언어로 보면 프라그마라는 뜻이에요. 프라그마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어떤 일에 종사해라, 어떤 일해라, 사업을 해라라는 그런 뜻이래요. 장사를 하고 뭔가를 투자를 해서 뭔가 일을 해서 그건 뭐예요?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쓰리라. 열매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고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없나 봐요.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래.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대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요 꺾어버린답니다. 열매를 맺기로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으로 가 나의 몰약과 향채를 거두고 나의 꼴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하면서 주님이 찾는 거예요. 신부에게 찾는 거예요. 열매 내놔라.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 문화를 한 종에게 다 줬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줬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 보면 오늘 19장에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를 줬대요. 이 한 문화라는 돈은 100달란트를 얘기한대요. 100드라크마. 이거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1년치 연봉이면 굉장한 돈이죠. 이걸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딱 오니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고 이제 왕이 딱 오자 계산하자 하면서 오니까 16절에 첫째가 와서
첫째가 왔어요. 첫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로 10개를 남겼대요. 야, 열심히 장사했나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 얘기합니다. 그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내게 꾸고자 하거든 갔다가 내일 오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주래요. 오늘 지금 있는 거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때는 뭔가를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뭔가를 우리에게 그 충성됨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 삶의 어떤 열매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겼더니 17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잘했다 착한 종이요. 잘했대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하는 게 지극히 작은 거래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높은 걸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보다도 너무 작대요. 어쨌든 간에 근데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10골 주는 거죠. 그 둘째도 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고죠. 너도 5골을 차지하라. 10문화에게 줬던 고정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또 떼서 가난한 자. 왜? 그럼 부자니까. 부자래요. 부자인데 세리래요. 그 부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죠. 그러나 가난한 것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얘기해 줬겠죠. 그러자 그래요 예수님?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리 삭개오 네 재산 좀 떼어서 가난한 자에도 줄 수 없겠니? 가난한 자가 많잖아. 배고픈 사람 많잖아. 저 군중들 봐봐. 그래요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 절반을 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아니고 절반이었을까요? 아마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몇몇 사람에게는 속인 게 있었나 봐요. 그거 갚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은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절반은 가난한 자 주고 절반은 그거 자기가 빼앗은 거. 얼마나 그 속인 당한 사람을 얼마나 막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4배나 갚는 거예요. 열매가 딱 생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소경 바디모에게 소경 바디모가 아니죠. 세리에게 삭개오에게. 근데 보세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왔대요.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을 쌓아뒀대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왔대요. 10명 중에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래요. 또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3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남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장사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수건을 똘똘똘 싸서 뭐 했어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걸 스스로 생각하고 있나라고 볼 수 있으면 22절을 보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니라 하면서 이 악한 종이라 말씀하고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내 삶 속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시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 거 내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주님을 나타내준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인이 뭐라 했어요? 떠날 때. 이 왕권을 가지고 가는 이 주인이 뭐라 했어요? 한 문화를 다 10명의 종들을 다 나눠주면서 이 문화로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당신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굴 바라봐요? 너 하면 손가락질하죠.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액션, 어떤 행위, 어떤 행함 주님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프라그마라고 하라겠어요. 장사해라. 프라그마라고 하라겠는데 이 종은 수건에 싸가지고 놔뒀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장사했는데 한 문화를 못 남길 수도 있잖아요. 못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장사하면 다 성공하는 법 있나요? 장사하면 다 성공하나요? 어떤 사업하면 다 성공하나요? 내가 어떤 일자를 어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일 잘하는 법 있나요? 못할 수도 있죠. 왜 몰라서. 내가 모르는 거 너무 시켜서. 내 몸이 안 따라주는데, 내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내가 막 빠르게 내가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인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안 돼. 그냥 천천히 하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쫓겨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너 딴 데로 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원하는 만큼 내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겠으면 하는 거예요. 장사하라 하겠는데
이 종은, 이 악한 종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뭐요? 자기 생각으로 해요. 11절은 뭐라고 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리라고 자기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뭐래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9절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너에게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하면서 먹을 걸 줘요. 그러고 나서 30절에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도 채소를 먹을 거리로 줘요. 28절에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액션을 취해라. 행해라. 행함을 해라 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먹을 걸 줘요. 사람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나중에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게 프라그마라는 거예요. 이게 프라그마예요. 장사해라, 일해라 라고 말씀하고 사업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너에게 준 달란트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그 삶,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종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주인의 말이 더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22절에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자기 생각이 앞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있을 텐데. 마태복음 12장 36절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당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말로 심판받는데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물론 원치 않은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싸우잖아요. 마음 상처, 마음이 막 그냥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종은 자기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누가 집어준 거예요? 마귀가 집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어야죠. 근데 그걸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마귀가 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이 악한 종도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장사하지 않고 그냥 수건을 꽁꽁 싸서 놔두는 거예요. 이 왕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원해요. 그냥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있으면 돼요. 말씀 가운데 붙어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그럼 장사해야죠. 그 장사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고린도서 9장 9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유가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그 여유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하리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부욕하였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죠. 주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냥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을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들죠. 칼이나 어떤 낫이나 연장이 무뎌졌어요. 칼날이 무뎌졌는데 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삶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성공하기에요. 지혜가 성공하는데 유익하대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어떤 뭔가를 지식을 많이 한다.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요. 지혜가 성공하는데 유익하대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걸 얘기하죠. 겸손하여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함이에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게 경외함이에요.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성공하기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종이 이 한 문화도 주님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야, 그거 내놔. 왜? 자기는 뭘 가지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 악한 종은 뭘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왕의 말씀이 있기도 있었겠죠. 한쪽 어디 구석에다 박아놨겠죠. 아, 이거 장사하겠는데. 근데 스스로 뭐라 생각해요? 엄한 사람인 줄.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엄한 사람인 줄.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두지 않은 곳에도 아니 뭐 마술을 부리고 있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래요.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왜? 왕은 부유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 내가 구하면 되겠지. 근데 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이웃이 뭔가를 구하러 왔는데 주지도 않아요. 나도 없다고 줄 수 있으면서 심지 않은 거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심지 않아요. 심지 않은데 어디서 거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야 너희가 먹을 걸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성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게, 그리고 다스리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안 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앞섰잖아요. 마귀가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거 그게 앞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오해했잖아요. 왜? 섞여버립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았는데 이 세상을 본받았잖아요. 이 악한 정도 섞였잖아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사했었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심지도 않죠. 두지도 않아요. 야,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얻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노력이요. 최소한의 노력이요.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고 그거라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옆에 있는 10명의 9명이죠. 9명의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종들에게 투자를 하든지 그들 옆에 붙어서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했어야지.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했어야 되죠. 충성된 종 옆에 거기라도 붙어 있어야죠.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해버린 거죠. 기름 부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렀으면 됐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예요. 따로 국밥이죠. 따로 국밥. 그래서 그거 있는 것마저도 주님이 뺏어버려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결산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산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가져와 봐라. 너는 나한테 뭐 줄래? 한번 보자. 네가 뭐 했는가? 생명적으로 쭉 보면서 주님이 결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종처럼 주님을 스스로 오해하면서, 나는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친구들 있었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은 핑계거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주님이 빼앗는데요. 아무 열매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 거. 27절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 주님을 왕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지 않는 자들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 맺는 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무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두 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아멘. 22장 7절. 같이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이 속히 온답니다. 때가 가까웠답니다.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죠?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말씀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zak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이 임하는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범사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악한 종아, 내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나는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악한 종에게 보았던 그 저주가, 그 책망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비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주님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에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포악하게 행하셨다면, 부정하게 재물을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했던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른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룩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이 있습니까? 주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을 세상의 누룩을 다 제거하시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앞서게 하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을 때 씨가 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먹을거리로 주신 주님, 네, 선과 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앞서가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결단하며 나간 자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이 든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열매를 맺을 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네, 주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은혜들이, 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그리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그리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정금교회 이해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삶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